후보에는 이제 좀 우아래가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1절. 마태, 마가, 누가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요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에 배웠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과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리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귀하고 귀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추석이라고 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작물을 잘 관리해서 심어도요.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과 거기에 태양을 통해서 적절한 햇빛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열매를 내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 농부들의 피땀 흘린 이 수확의 열매입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가만 놔둬서 열매가 자라기도 하지만 가만 놔두면 열매도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게 돼 있어서 사람들 먹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더 친환경적이에요. 그러실. 특히 여기 이쪽에 있는 귤이 그렇습니다. 우리 오 집사님이 그래도 정성껏 그래도 돌봐서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 오 집사님은 저기가 아니잖아요. 이 귤을 전문적으로 키워봤던 분이 아니잖아요. 처음 적해보고 처음 저기를 해봤지만 보세요. 그 귤밭에 물 한 번 주려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의 비를 내리셔야 돼요. 비를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우리의 직분은요, 영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영의 직분. 그 영의 직분은 영광이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정죄의 직분도 있대요.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고. 우리가 하다 보면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직분이래요. 예, 성경을 보면. 우리가 권면하잖아요. 때로 권면이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믿읍시다 강하게 얘기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부드럽게도 얘기할 때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유 같은 믿는 사람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너무 자기 혼자만 예수 믿나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면요 뜨거움이 일어나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라고 해도 못해. 실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깎아내리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좀 더 만약에 그런 게 내 귀에 거슬렸다. 저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좀 더 부드럽게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대놓고 자기는 아까 보니까 너무 믿지 않는 것 같고 예수도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 믿겠어? 안 믿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요, 믿고 안 믿고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사람의 성격대로 전하면 돼요. 내 성격이 왈왈하면 왈왈한 대로 전하시고, 부드러운 대로 전하시고, 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쓰세요. 쓰신다고요. 사람도 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해야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한다고, 아유, 부드럽게 하니까 마음에 좋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판단대로 바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성격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시지 뭐하러 그렇게 각자 개성대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그 상대방 성격이 안 맞다고 내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으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맞는 걸 내가 맞추려고 그래요?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안 맞아.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평생 왼수라고. 자기하고 사는 할아버지가. 왜? 하나도 안 맞는 데잖아. 돌아가시는 날까지 안 맞는 데잖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남 여로도 구분이 돼 있는데. 하물며 자기 뼈에서 취한 아담과 하와도 안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담과 하와도 안 맞아갖고 나중엔 저 여자 때문에 그런 화가 나는 화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아담과 하와도 아닌 우리가 아무리요 선한 사람이라도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요 내 가진 본성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그 쓰임받는 것을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세요. 성경이 절대 비판하지 말고 마태복음 7장 7절 얘기하잖아요. 1절에도 판단하지 말라고. 7장 1절인가요?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이 저러려니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맞춰달라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빠릅니다. 판단하면 마귀가 시험하고 내가 힘들어. 교회는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신적인 기관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거기에는 뭐죠? 장로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권찰이 있고 권찰이란 말은 좀 생소하실지도 몰라요. 지금은 권찰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 권찰은 없고 그냥 서리집사부터 많이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많아. 근데 옛날에는 권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불찰이 있냐면 권사나 권찰이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나는 권사니까 자기는 권찰이잖아. 이래서 아예 지휘 관계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 그릇에 맞게 시작하게끔 하나님이 작은 그릇부터 시작을 시킨 거거든.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교인들이 많이 하냐면 자기 교회에 처음 왔다고 해서 신앙의 믿음이 얕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큰 오산 중에 큰 오산이에요. 정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가장 그런 실수예요. 신앙이 깊은 분들을 들어 교회에 와서 조용히 계시려고 그러는데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등록하셔야죠. 또 등록했으니까 우리 저기 갖고 구역원 돼서 거기에 저기를 하셔야죠. 기다려 주면요. 본인이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일할 때 되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왜? 안 하고는 못 보게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너무 막 저기 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고 쉬다 가세요. 주 안에서 쉬다 가세요. 우리가 혹시나 행동하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대신 기도는 해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왔는데 일반 성도님인 줄 알고 어떤 사모님이 거더니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네요. 등록하시죠. 그럴 때.
그 목사님 얼마나 저기 했겠어. 알고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사람이 참 실수하기 쉽습니다. 쉬워요. 실수하기.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면 천사를 대접한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몰라요. 우리는요, 따뜻하게 주의 마음으로 대접하면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런 마음을 하십시오. 한 분이 왔든 두 분이 왔든 우리가 이왕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주님 얼굴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구차한 일 제하시고 집에 할 일이 있어도 그냥 다 덮어놓으시고 오늘은 손님을 모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선만을 다하면 돼요. 오늘 손님이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15인분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집사람하고 아침부터 그거 하느라고 티격태격도 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왜 그랬냐면 참 그래서 부부간에 음식하면 그런다더니 아무리 저기 해도 그 좁은 주방에서 하려니까 쉽지는 않죠. 나는 새우를 반을 잘라가지고 똥까지 다 뺀, 그 작은 새우 똥 다 빼니라고 얼마나 손질이 쉽겠어요. 그 껍데기 벗겨갖고 그거 다 손질해갖고 그 안에 똥도 이렇게 가늡니다. 그거 다 빼내갖고 그거 해가지고 나는 반을 했죠. 그 새우를 반을 잘라서 칼질하기 쉽지 않아요. 그 작은 새우 반 자르려면. 그래서 그거 넣고 나는 위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해서 잘하면 새우가 먼저 익고 튀겨질 줄 알았더니 집사람은 그걸 다 가져갖고 한꺼번에 넣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집사람이 승리했어. 왜? 그게 더디더라고, 일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안사람 말을 들어야지 그랬더니 속으로 나 회개했죠. 그러면서 또 남자니까 또 뻣뻣뻣했어요, 제가. 회개가 돼요, 부분이.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혼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왜?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선택에 관한 하나의 이끌어가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뭐 하나님 지적하죠. 그래, 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바쁘고 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랬다. 그러니까 빨리 왔잖아요, 아침에도.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나보면 알아, 결과를. 그럼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과는 뻔한 거야. 사람은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 좀 더 양보하고 서로 간에 아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우리 여러분들은 서리 집사에서 올라가서 집사님들이잖아요. 집사 직분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또 나그네 대접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내 몸과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요, 그런 여러분들을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토대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저는. 네.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토대만 만들어주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목사의 직분이야. 근데 내가 나서서 한다? 그렇게 되면 일이 힘들어져. 교인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참견할 것과 참견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 내가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겪어왔어요. 저 교회, 제가 거의 5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군산에 있는 구암교회. 나 그렇게 오래된 교회인 줄 몰랐어요. 그게 거기 그쪽 군산 제일 오래됐다고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오래된 교회인 줄 몰랐어요. 왜? 그 빵 주니까 그 교회 갔었어요, 어렸을 때. 떡 얻어 먹으려고. 보세요.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든 간에 끌어가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과연 내 마음이 얼마만큼 그때와 변했을까? 많은 터치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죠. 우리 집은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 분 한 분들 한번 보세요. 사모 포함해서 다 보세요. 모태신앙이었던 분은 더더욱 축복이에요. 그러나 모태신앙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아무런 굴곡이 없어, 모태신앙자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간 입장이야. 더도 안 나가고 덜도 안 나가.
아주 그 중간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서기를 바라지. 줄다리기 해보세요. 가운데 줄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팀도 이길 수가 없어. 한쪽이 지든지 한쪽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야 승패가 돼. 그 우리가 잘 보는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드라마 있었죠. 응? 그 줄다리기 했던 드라마. 보세요. 그걸 봐도 한쪽이 지든지 이기든지잖아. 같이 있으면 둘 다 죽는 거야. 둘 다 승부 안 나면. 무승부라는 건 없어요. 무승부라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너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얼든지 아예 그냥 뜨겁게 그냥 데펴지든지 용광로처럼 막 팍팍 끓어서 그냥 뭐든지 녹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얼음은요, 물이 얼으면 어떻게 돼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다리 건너가. 다 쓸모 있어. 우리가 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나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방해자가 되면요, 그거야말로 정말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요, 교회 일꾼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일꾼이 되려면요, 무엇보다 만족함을 내 자신이 먼저 누려야 돼요. 내 자신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만족을 시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나눠주실 수 있어요? 한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요,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본인이 사랑을 받아본 예가 없는데 무슨 사랑을 나눠줘. 내가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요,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경험에 의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사랑이 없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없으면 구해야지. 없으면 주님 주신다고 그랬잖아. 구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들이 발생해. 문제들이 발생해, 거기서. 그리고 안 된다고 그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먼저 꺾인 것이야. 진 거야. 누구한테? 마귀한테 진 거야. 마귀한테. 마귀는 자꾸 박수쳐요. 자꾸 박수쳐. 그래도 잘하고 있어. 우리는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2022년 전에 주님이 이기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어. 깨뜨리셨어. 사망 권세에 승리하셨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시고 택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래도 우리 굶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세요. 어려운 시대를 정말 어렵게 생활들 하셨잖아요. 못 먹고 못 입고. 그래도 우리 가르치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으로 분명히 많은 설교 시간에 얘기 드렸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침대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은 사요? 잠을 못 사요. 아무리 침대, 좋은 침대 누워보세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있으면 절대 잠 안 옵니다. 좋은 침대에서 떨어지면 몸만 아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과연 어떤 환경에 주어졌는가, 그거 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성경이 그런데 글쎄요, 거머리에도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손옷이 있나니 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거머리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아세요? 상대방 피를 빨아먹어야 살아. 그러니까 거머리 새끼도 뭐죠? 지 엄마 피를 빨아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건 뭐야? 어딘가에 기생해서 피를 빨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남의 피를 빤다는 건 피는 성경에 보면 생명이에요.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상대방 생명을 죽여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게 표본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비유해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은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어야 된대. 여러분 혹시 생명을 살려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런 적은 있어요. 청년 때 대성리에 그때 광림교회에선가 광림교회 수련원이 아마 대성리에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에서 광림교회 그때 김선도 목사님이 있었을 때 대성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학생들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 물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빠졌던 거예요. 저 수영 못해요. 근데 그걸 구하러 내가 뛰어들어갔다가 바로 이 앞이니까 했는데 딱 순간 내가 수영을 못하지 한순간에 내가 백지병이 된 거예요. 내가 수영 못하는 사람이지 그때 착각이 든 거예요. 물에 빠지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까지 끌려 나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사람이 참 웃기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내가 구하러 갔는데 나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 만약 들어갔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 더 죽었을 거야 아마. 그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데 건져놨는데요. 나 처음 봤어. 물에 빠져서 이렇게 건져놓은 그 시신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빼짝 이렇게 하고 파리해가지고 한 그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 얼굴형이 무서워. 입술이고 뭐고 파리해갖고 눈도 막 약간 저기 돼갖고 그거 보고 나서는 제가 그날 저녁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계속 저기 해서. 세상은요 정말 사랑이 있어도 내가 몸으로 정말 실천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를 하자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뭔가? 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내가 음식 만드는 게 내한테 소질이 있다. 우리 사모 저기 갖고 한다고 그래서 딱 갖고 손 그렇게 저기 했다 그래. 마음이 아프더라고, 솔직히. 그런데 사실 그걸 칼질 잘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그랬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고기가 부족하냐고 그랬어.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또 다친 사람은 그게 또 오래 가잖아요. 그게 오늘도 계속 저기 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맡은 바 준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참고 하는 거거든.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칼질 잘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맡기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나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손을 한 번도 그 칼로 인해서 벼본 적은 없어요. 단지 뭘로 벼느냐? 거기 보면 철 수세미 그거 하다 보면 철 수세미가 그게 손을 비더라고. 나는 그거 몰랐어요. 그거 이렇게 닦는데 뭐가 뜨끔하게 보니까 딱 나간 거야, 철수세미. 그래서 철수세미도 함부로 저기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위험해. 모든 게 위험해. 그게. 그러지 뭐 갈다가 그러고 뭐 하다가 하고 거기다 뭐 나사에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순간적이에요. 다치려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보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디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안전장구를 하고 하시는 게 저는 참 좋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근본 목적, 우리 박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게 하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가셔야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있다 그렇게들 한번 하면서 그렇게 안아주세요. 누가 올지 저는 몰라요. 비가 와가지고 변수도 있을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실 때만큼은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야.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오히려 비가 왔기 때문에 외부로 가실 분들은 거꾸로 나들이 안 가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꾸로 더 오실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예. 방콕에 박혀있으면 오히려 답답하시잖아. 더 저기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분들을 우리를 잘 섬기시면 됩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기 오셨다고 그랬죠. 믿음이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맞을까요? 우리는요, 나 자신의 영혼이 먼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요. 실컷 남을 전도해 놓고 영혼은 천국 갔는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것처럼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장 억울한 게 그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 못 가면은 그렇게 되는 게 낫지. 실컷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가. 여러분,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교인만큼은 다 천국에서 만나시는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 주셨죠. 어떻게 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 율법에는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준 율법과 하나님께 나를 섬기라는 율법이 분명히 분명하게 두 돌판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꼭 지켜야 되고 하나는 지켜서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못 지킬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율법을 두리뭉실해서 뭔가 안 지키고 착한 일 못해서 이단들 많이 그래. 착한 일 못하고 심지 않아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내게 한 거 아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거는요, 잘 그 성경을 새겨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인색하게 굴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을 돌볼 겨를도 없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그래서 생수에서 배에서 강이 나는 그 얘기가 뭐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 자기 위주로. 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나 내 이웃이 헐벗고 헐주는데 너만 잘 먹고 살래?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이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푸니까 엉뚱한 얘기나 해야 되고 이단들이 꼭 고기절만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는 속지 마셔야 돼. 속지 마셔야 돼. 절대.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은 이 말도 했대. 그 말 한 이유가 뭔데? 그 말 한 이유가 손기라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이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처럼 너희 나자지라는 것이거든.
섬기는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요, 섬김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은 천국에서 누리면 돼요. 그때 가서. 우리 열심히 섬기다가 누리면 천국에 가서 누리세요. 여기서는 누릴 생각 단 일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섬기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새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내 이름을 부르소서 나 여기 있나이다. 죽은 자는 일을 못합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죄가 낫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어서 아무리 무슨 노벨 평화상 아닌 그보다 더한 상을 받아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초라하고 저기하게 살아도 어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세요. 내 생전이라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저 예수 믿는 것들하고는 상종도 못하겠어. 차라리 그런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큰 상급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 일꾼은 얼굴이 항상 밝은 사람이어야 돼. 절대 찡그리지 마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고 일할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내가 공치사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괜히 했다. 괜히 했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그 영광 안 받으신다고 돼 있어. 내가 왜 한다고 그래서 그랬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안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그래요.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오히려. 내가 이 일에 사용받은 거 감사합니다 하세요.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절대 불평하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웃는 얼굴을 주셨다고 그래요. 짐승은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한대요. 근데 저는 짐승도 약간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는 느낌을 조금 받더라고. 개를 보면. 그게 약간 드러나. 그리고 화나면 벌써 이빨부터 드러내고 이 승질난 거 표현을 해요. 고양이도 꼬리 드러내듯. 그러니까 온 몸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야지 그게 뭐 얼굴 표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이에요? 웃음꽃이라고 그러죠. 웃음꽃. 가장 아름다운 꽃. 웃는 사람한테 침 못 뱉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일 하잖아요. 최대한 웃는 연습하세요. 좀 힘들다 이거 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누가 뭐 해갖고 짜증내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본인 스스로 하세요. 시키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한테 복 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얼굴에서. 마음이 밝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꾸 항상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불평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차라리 그냥 오늘은 내가 안 한다 하고 차라리 그냥 쉬는 게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왜 해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하고도 욕먹을 짓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불편할 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내 마음도 불편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쁘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 교인들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성령을 상하게 한다고 돼요. 그리고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즐거움을 하는 때 하나님 얼굴을 즐겁게 비추신다잖아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다는 거 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나무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마나 빛이 났으면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모세의 얼굴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마음에 비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결론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는요, 할 수 없다. 그저 부모들을 믿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른들이 시켜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그러죠? 영재 수준이라고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알아서 해요. 이야, 우리 아들 영특하다. 그래, 우리 딸 영특하다 그래.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하더니 얼마나 그랬어요. 오직 하면 그런 마음을 하죠. 그런 자녀들은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똑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짜증내고 막 저기 하고 그렇게 일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겐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행했을 때, 그냥 믿는 마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꾼이 되어야 상급이 많이 주어지죠. 일을 한 자만이 상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일을 안 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받을 아무런 죄가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점이라 칭찬받는 그 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상급이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집사, 장로 또는 권사 그런 직분들을 정말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임을 잘 귀히 여기시는 우리 온천 사랑의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이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손님도 초대하고 온평 사랑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책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낙오됨이 없고 천국 가서 뵙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잎이